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 이렇게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칭찬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났죠. 거룩과 진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모든 것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손에 열쇠를 주셨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열쇠는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 절대적 권한, 그걸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은 교회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 열쇠를 그 교회에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전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능력을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숫자도 작고 구성원들도 작은 자들이고 변변한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재정적으로도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온 힘을 기울여서 다 썼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쓰지 않는 것보다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다 쓰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당해낼 길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작지만 세상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당당했어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무것도 내게 없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비록 작지만 이 능력을 내가 다 쓰고자 할 때, 힘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을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응답하신다. 사람 보기에는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작은 교회가 아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여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항상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이 바울 당시 이 로마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할 때 자꾸 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그것이 뭐냐? 유럽 전도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첫 번째 성이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막아 놓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이 로마 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고 도저히 거기서 전도할 수가 없거든. 발의 번지를 털고 거기를 떠나라.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라. 왜 일이 안 되냐 그러면서 진을 빼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 다른 문을 주님은 열어두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어요. 늘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힘들게 하고 자나깨나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러면 괴로워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싸우다가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발의 번지를 털어라. 그 사람을 하나님에 맡겨버려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해라. 왜 이게 안 되냐?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자나깨나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소아시아 해변 지역하고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서기 17년에 사도 바울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세우기 직전이에요. 서기 17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가 완전히 폭삭 내란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기둥, 문, 또 들어간다, 나온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진을 경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올 때 왜 사람들이 갇혀버리느냐? 문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갇혀버려요. 또 한 가지는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폭삭 주저앉아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을 열었다.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둥으로 이 교회를 지켜줄 거다. 그 당시 그 시대에 이 필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뜻인지 다 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둥을 튼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셨구나. 절대로 이 문은 닫히든지 변형되든지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다.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들썩거리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있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리고 이 황제가 다시 재건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많았어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가 세운 도시고 황제의 은덕을 입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를 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다는 게 좀 굉장히 힘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다 썼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불러다 쓰시잖아요. 기드온, 우리는 기드온 하면 300용사를 생각하죠. 300용사도 10만 명의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명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겼어요. 그럼 기드온이 대단한 영웅이냐? 아니에요. 기드온은 농사꾼이에요. 싸움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전혀 기대가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왕으로, 이스라엘을 비추는, 아직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신 자를 보라. 그들에게 쓸만한 자들이 있더냐. 그러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능력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신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스스로 내려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준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제달도 못 채우고 나온 미수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다 갖춰져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뭐 괜찮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작은 자인 걸 부끄러워하거나 작은 자인 것을 우리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도 8절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저 사단의 회당, 저 유대로부터 왔던 아주 끈질긴 그 핍박자들, 그들도 몇 명은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 거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작은 자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인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던 자들을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보상을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억울한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를 괴롭히던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스스로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12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래요. 세상의 평가와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다더라,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더라, 배경이 어떻더라.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모이더라, 그 교회는 누가 나오더라, 돈이 그 교회는 그냥 풍성하다더라.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허술해 보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같은 자가 되어서 작지만 그 작은 능력을 다 쓰므로 결코 작지 않은 인생,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을 벅차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지진이 다 허물어버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그러나 그 도시 가운데서도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는 교회, 문을 주님이 여신 교회, 거기서 기도하면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원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그렇게 큰 자들이 아니었지만 큰 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한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꿈꾸면서 주님에게 붙들려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